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9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제가 오후 예배 때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으로 특별히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대적인 세상이므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아가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서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또 원수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 아가페의 은혜를 베풀어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악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37절과 38절은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37절과 38절에서 비판과 정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해야 할 것 두 가지, 해야 될 것을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맹인,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인도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41절과 42절에서 먼저 41절을 보시면 또 사실 비판과 정죄에 관해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여러분 37절과 38절은 그냥 비판과 정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41절과 42절은 형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형제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개인적으로 형제로 대표되는 가까운 가족, 친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판과 정죄를 금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판과 정죄는 누구와의 관계인가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족으로 대표되는 가까운 형제, 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비판과 정죄를 금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에서는 앞에 나오는 이 36절의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로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원수들에게도 나타나야 하지만 누구에게도 나타나야 하는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이 형제 자매에게도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과 대조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비판과 정죄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이제 정죄라는 것은
유죄 선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틀렸어. 당신이 잘못되었어. 그래서 벌을 받아야 돼. 이것이 유죄 선언을 내리는 것이 정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에게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비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냐면 1차적으로 성경학자들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십계명 세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어로 써야 하는 경우는 그것을 수동태로 사용해서 함축적인 의미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37절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함축되고 있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재판관이 되지 마라. 당신이 틀렸다. 그래서 당신은 벌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판과 정죄를 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금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들의 판단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차례로 졸업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는 한 축하 객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한 손을 호주머니에 놓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청정하게도 악수도 받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하객은 세상도 많이 변했네. 저렇게 건방진 학생도 있고 어떻게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있다니. 이 학교에서는 4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단 말인가 혼자서 말을 하자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한 재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분은 한팔을 입고 대신 의적을 하고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입니다. 그러자 이 보이는 대로 비난했던 축하객은 얼굴을 붓히며 함부로 말을 한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인간은 한 사람의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변수와 고려할 대상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는 사람을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판단과 심판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판과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37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후반절을 보시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용서하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이 아폴리 에테인데 그 뜻은 속박에서 풀어나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인데 빛을 탕감하는 것, 빛을 갚을 의무를 면제하는 것,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범죄로 하여금
피해를 보상하거나 동일한 고통을 가하는 것을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행에 대한 나쁜 기억을 털어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용서는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사람과 가오가 떠올릴 수 있고 그에 따른 나쁜 감정이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바로 그 시점에 의지적으로 순종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과거의 잘못이 지금 현재 언약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영향에 끝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일어난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고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용서하면 우리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용서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쉬운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은 것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볼 수 있는 이 복수는 당연하게 그려집니다. 그걸 보는 시청자들도 통쾌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을 우리 마음속에 가두어 두는 것인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가두어 놓은 대상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를 얽힌 마음에 이 감옥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상처와 감옥의 문을 풀어준다는 말씀을 없으시고 그 다음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것은 주라라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의 감옥에 풀어주는 용서뿐만 아니라 이 원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적극적인 사랑까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을 다시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고 있던 당시에 이 곡물의 거래에 있어서 깎거나 분량을 속여 팔기 일쑤였는데 이에 비해 하나님께서 곡물을 듬뿍 담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흔들어 다져서 넘친 만큼 너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서 꾹꾹 눌려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담아줄 수 있는 최고의 양을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 가을에 펜실베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안이 나타나서 여자아이를 10명의 총을 쏘았고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범인은 인근에 사는 우유 배달 트럭 기사였습니다. 이것은 작은 시골 마을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엄청난 이유는 이 작은 아미시 마을 사람들의 그 다음 행동 때문입니다. 그들은 범인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아내와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팔을 감싸 안으며 우리는 이미 모두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살인범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의 절반이 피해자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에 참석하여 위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낸 성금을 일부를 살인범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살인범의 가족이지만 그들 역시 가장을 잃은 피해자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에 한 피해자가 부모에게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내 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이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신다면 우리는 받는 그 사랑을 원수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흘러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맛본 자들은 그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의 마지막 절은 도전이면서도 경고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것은 저울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울을 달아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준 대로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면 우리 예수님께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판과 정죄를 상대방에 주면은 우리의 삶의 비판과 정죄가 도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의 조건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세상의 원수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가족 친지들 안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베풀어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비판과 정죄입니다. 극복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 주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9절 보겠습니다. 이제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땅인 대개가 황량한 광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광야는 단순한 사막이 아니라 거의 모두가 울퉁불퉁한 돌과 움푹 파인 구덩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구덩이가 있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위험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인도자가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비유의 이 맹인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덩이에 빠지는 비극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을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 인도자가 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못된 선생입니다. 못된 선생 밑에서 배운 학생은 그 선생보다 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말씀은 못된 세상 밑에 잘 배운 선생보다 더 잘 되는 이 청춘오람의 학생의 뜻이 아니라 온전하게 된 바른 가르침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을 진리로 배운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학생은 선생이신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인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을 때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40절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인도와 지도석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으로 무장되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로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다하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너희의 주다. 이것은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들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그 냄새나는 발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족함을 발견되면 그들의 발에서 냄새가 풍겼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예수님처럼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것이 형성된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41절과 42절은 맥인된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 티는 톱밥입니다. 톱밥. 톱으로 나무를 자르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가리켜 우리가 톱밥이라고 부릅니다. 이 톱밥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려고 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집중해서 봐야 보이는 게 바로 이 티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이 들보, 여러분 이 들보는 나무로 된 기둥입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번역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기둥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일종의 가정법입니다. 다시 우리가 42절을 보시면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 나무 기둥을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요. 이 외식하는 자는 가면을 말합니다. 가면을 쓴 사람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 다음에 밝히 보고, 이것은 간통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고 바로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을 때 내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이 나무 기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속에 더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의 들보를 확인하고 내 자신을 고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것만 실천할 수 있다면 교회와 가정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을 바꾸는 기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쁜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주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정말 저 안에 있는 이 성품과 성정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습과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아내가 증언일 것입니다. 때때로 몇몇의 성도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목사님이 참 착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옆에서 듣는 우리 아내는 장난으로 같이 살아봐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정말 제가 착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라는 일터리 안에서 그리고 제가 목사라는 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의 길을 가면서 저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비판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한나는 이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신학교의 체프 시간대에 누가 늦게 왔을 때 제가 속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엄청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아니 이 거룩한 체프 시간에 이렇게 늦게 올 수 있느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제가 욕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늦게 일어나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거봐라, 너도 이렇게 지각을 하지 않느냐.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이 자격지심과 자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사상기, 내 생각이 항상 비판과 정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말 이 사람한테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퍼붓고 싶었지만 말씀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참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내 안에 있는 더 큰 모순을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조금씩 예수님의 답은 성품으로 변하는 이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상대방에 보이는 정말 작은 틈만 보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을 알고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 비난과 정죄 대신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베풀어진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이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자비로운 그 사랑으로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흘러보내시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판과 정죄하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조금 알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더 큰 들보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치유하여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다른 성도들에게 있는 한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티에 불과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대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칭찬하고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판과 정죄 대신에 용서하고 나 자신을 고치고 풍성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후위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